신년 말씀 사경의 세 번째 시간,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 라는 주제에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성경에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먼저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 또 다윗, 많은 또 요셉, 마리아 이런 중요 인물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중에서 참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런 만나는 장면을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1절에서부터 쭉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다는 말입니다. 만나셔서 이제 대화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르심은 비전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부르심, 만남이 비전의 출발점, 부르심이 비전의 출발점입니다. 큰 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요. 너를 통해서 2절 말씀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사실은 큰 민족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들을 때에 이것이 내 꿈이구나, 내 비전이구나 이렇게 받았겠죠. 나는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 이 생각을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십니까? 이 만남을 우리는 신앙생활의 시작점으로 잡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해요. 이 만남을 부르심이다 라고도 표현을 해요. 또 소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만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과정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되지 않고 이 문장 자체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만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사건은 대부분의 만남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남을 이루게 돼요. 이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문장들이 다 그렇게 표현이 돼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는 나를 찾아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되게 방향을 잃었을 때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방향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잡지 못할 때 가이드가 필요하죠. 가이드의 사건이 바로 만남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만남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주체가 되셨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만남에는
만남에는 그냥 단순한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남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실 때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비전과 꿈이다. 하나님의 또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 같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그것을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고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를 뿐이지 사실 되짚어 보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나? 내가 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나?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의 단어로 다 표현해서 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자체가 다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는 계획을 주셨어요. 큰 민족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아니고 지금 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2절 말씀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뒤에는 좀 이해가 돼요.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것 자체는 이해가 돼요. 그래 어떻게 하시겠구나라는 건 이해가 되고 상상을 할 수 있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 큰 민족, 대가족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원은 있어요.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 자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너무나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 한 둘만 있으면 됩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크게 일을 벌여버리시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한편 당황스럽지만 한편 믿어지지도 않아요. 아니 자식이 한둘이라도 있어야 그래도 그 자식을 통해서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도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큰 민족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감동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만났을 때 되게 감동이 올 것 같잖아요. 대부분 감동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좀 감동보다도 좀 썰렁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큰 민족 이야기 하시지? 그 다음에 복 주시겠다 말씀하시. 내 이름을 내가 크게 내겠다. 창대하게 내 이름을 아주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이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주실 때에 또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말씀하실 때 어떤 계획은 내가 딱 마음에 들어서 맞아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계획은 전혀 감동이 안 오는 계획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감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씀은 맞는데 그 말씀은 제가 듣겠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첫째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둘째는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셋째는 현실이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전혀 감동이 안 되고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왜 나한테 하시냐 이거예요. 나보다도 큰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저 옆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말씀하시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패스 기도 하나님 저한테 이야기해서 저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절이거든요. 거절. 왜 거절합니까?
나에게 유익이 없고 감동이 안 되고 이것은 너무나 실현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전은,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게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그 비전이 나한테, 그 계획이 나한테 합당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 뜻은 내가 받고 안 받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큰 민족, 복을 주고 창대하겠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해주시겠다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라는 건 아니었어요. 너는 큰 민족을 만들어내라. 너는 복을 받아라. 너는 복을 만들어내라. 너는 내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다 된다는 거예요. 결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때가 되면 다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뭔가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아브라함의 할 일을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1절 말씀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떠나서 가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큰 비전에 대해서 그냥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선포를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네가 우선 할 일은 뭐냐면 떠나고 가는 거예요. 떠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문장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우리말에서는 떠나다, 가다 두 개의 동사가 되어 있지만 실제 히브리어 문장은 동사가 하나예요. 가라예요. 너는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떠나로 번역된 이 떠나는 영어로는 from으로 되어 있어요. from, 뭐뭇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너는 고향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버지 집으로부터 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출발해서 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직역을 하면은 굉장히 말이 어색하니까 우리 말에 떠나라는 말을 거기다 연결을 시켜놨어요. 집으로부터 떠나서라는 전치사가 사실은 원래는 전치사인데 우리 말로는 동사로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지. 간다고 하는 동사는 너는 간다. 주체가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명령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체가 돼서 이제 가는 것.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딱 정해지는데 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가는 거죠. 근데 방향이 어디예요? 방향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보여준다. 이 영어 성경들이 똑같이 다 번역했어요.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show you, will show you. 앞으로 보여줄 땅이니까 지금은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보여주지도 않고 앞으로 보여줄 건데 그 땅을 향해서 가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여주고 거기로 가라 해야 방향을 잡을 거 아니에요? 방향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 너 동서남북 중에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서남북 어디도 말씀하지 않고 앞으로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니까 그 보여줄 것을 생각하고 지금 당장 떠나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결과와 방향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와 방향을 놓고 내가 순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결과와 방향이 주어졌다면, 만약에 보여준 땅을 하나님께서 딱 A라는 땅을 보여줬다고 하면은 바로 보고 평가를 할 거예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 저건 좋은 땅이다, 저건 나쁜 땅이다. 그러면 좋은 땅이면 예스 하고 나쁜 땅이면 거절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준 땅이 거절과
거절과 그 다음에 받음, 그 억셉트의 결정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는 보여주지도 않고 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앞으로 볼 땅 자체가 결정 요인이 아니에요. 뭐가 결정 요인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결정 요인이에요. 하나님의 말만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 믿고. 그것이 그 보여줄 땅이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왜냐하면 못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난다 할 때는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떠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것의 가치를 내가 상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추측을 하고 그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이분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이분이 행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보여줄 땅의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사람이 그래요. 보여줄 땅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동기부여를 받게 되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셔. 그냥 그 복을 보고 믿음생활 하자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은, 사실은 복은 보이는 게 아니야, 지금. 복은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복에 대한 기대 자체는 의미가 없어. 이 복을 말씀하신 하나님한테 기대를 하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지금은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본 것 없이 떠났습니다. 보여줄 걸 믿고 떠났을까요? 아니면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떠났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떠났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출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고향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출발해라. 출발하면 거리가 이제 생기는 거죠. 거리가 생기면 그만큼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말합니다. 당신은 부족사회, 컨트리를 떠나라. 내가 몸담고 사는 곳을 떠나라. 거기로부터 거리를 두고 살아라. 거기가 어디예요? 내 삶의 기반이에요. 내가 거기서 직장 생활도 했고, 거기서 장사도 했고, 거기서 수입이 나와서 내가 먹고 살았어요. 그곳으로부터 거리를 두라. 나의 삶의 기반을 떠나라는 거죠. 두 번째, 친척은 관계죠. 관계. 릴레이션십이에요. 관계죠. 관계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뭡니까? 패밀리죠. 가족이죠. 가장 나의 편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분들이 바로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정말 조건 없이 줄 수 있잖아요. 특별히 아버지라고 했어요. 가족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가 나한테는 정말 조건 없이 베풀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떠나면 떠날수록,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 사건이고 투명하지 않은 곳인데, 그것으로 가면은 오직, 그러면 가면 갈수록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떠나지 못할수록 거기를 붙잡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에 하나의 원리가 나와요. 신앙생활의 원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려면은, 첫째는 떠남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전에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원수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로 떠나야 된다는 말을 다른 분들은 비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비움이 있어야 돼요. 비움. 또 어떤 분은 내려놓음이라고 표현을 해서 같은 뜻이에요. 떠난다는 것과 비움이라는 것과 내려놓음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믿으려면, 내 믿음이 자라려면
비우는 게 있어야 돼요. 비워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떠나야 돼요. 우리가 그릇에 뭘 채우려면 여기에 지금 물이 들어있어요. 차가 들어있어요. 여기다 내가 콜라를 마시고 싶어, 채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새롭게 채우고 싶은 콜라가 있으면 이 물을 비워야 되잖아요. 일단 비워놓고 여기다 콜라를 부어야 되잖아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을 내가 잘 하려면 먼저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하나님 믿기 전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것들을 비우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이 말은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내가 이제 바꿔가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인도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쓰는 사냥법이 있다고 그래요. 호리병, 주둥이가 좁고 통이 긴 그 속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 열매를 집어넣으면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딱 쥐어요. 그리고는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왜요? 호리병의 목이 좁기 때문에 주먹으로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비워야 되거든요. 요렇게 해야 빠져나오는데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알맹이를 딱 짚고는 원숭이가 안 놓는 거예요. 안 놓으니까 어떻게 결국은 잡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웃으면서 사람이 찾아가요. 가서 원숭이를 보면서 웃으면서 너는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원숭이를 딱 잡아도 원숭이가 절대로 이걸 놓지 않답니다. 안 놓는데요. 놓지 않으면 붙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는 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겠다 결심해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그거로부터 떠나서 가라라고 했잖아요.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은. 그래서 믿음 생활은 사실은 내가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고 이름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결과예요. 결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내 목표가 아니에요. 내 목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 드린다. 우리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소명. 믿음 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죠. 각각의 생활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가 사는 이 공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를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는데 이것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가 가면 나는 이제 너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줄 거야.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고 둘째는 내게 너를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네 이름을 아주 유명하게 할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는 거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 내 말대로 살면 내 말대로 내 계획을 붙잡고 살게 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겠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것, 또 행복한 것, 이것을 다 복이라고 하죠. 만족스러운 상태, 이걸 다 복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 행복, 최상의 상태, 이것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은 곧 복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친하게 지낸 사람, 그 복과 친하게 지낸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 여기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인 의미는 그것은 그야말로 너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된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 만나면 참 좋은 일이 일어나.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덩달아서 저 사람과 함께 좋은 것을 경험하게 돼. 우리 그런 상황으로는 저 사람 참 복된 사람이야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얻게 하는 그 큰 복을 말해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의 만남이 주전 2100년, 연대로 따지면 약 2100년 정도로 봐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가 주전 1100년이에요. 110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0년의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나셨고,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신 것이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루어지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들이 구체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이게 믿어지면 내가 액션을 취하는 거고, 안 믿어지면 액션 취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안 믿어지면 순전히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겠다, 우리는 보통 거기에 귀를 쫑긋하잖아요. 너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진급하게 해줄게. 내가 예수 믿으면 너를 정말 부자 되게 할게.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결과적으로 결국은 주시는 것이고 그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과의 만남이에요. 그걸 우리는 꿈과 비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 그게 뭘까? 그게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무나 크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너무나 크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가까이에 있는 작은 것들이 안 보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큰 일을 주시고 어떤 사람 작은 일을 주셨어요. 중요한 건 이 하나하나의 사람들의 계획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된다는 거죠. 모자이크처럼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 God's 디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디자인을 위해서 한 부분을 맡아 놓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이 디자인, 하나님의 그 디자인의 한 부분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가치 없게 생각해서, 그래서 나는 아직도 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이 상황이 내게 주시는 거라면 내가 여기서 뭘 할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점검해야 될 게, 나는 지금 나를 움직이는 것이 과거의 나의 관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잖아요. 떠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도 안 되는 거죠. 떠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끔 내가 과거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놔야 되거든요. 우선순위를 바꿔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바꿔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할 때 말씀이면 내가 움직이고, 아니면 이것이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하지 않겠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갔다.
갔다예요. 아브라함이 갔는데 아브라함이 가게 된 동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according to,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통로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출발했는데 그 출발하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한 거죠. 전에는 어떻게 출발했어요? 나라와 민족, 관계, 아버지,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들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이것이 결정의 근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다 떠났어요. 완전히 다 떠났어요.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겠어요. 말이 쉽지.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4절과 3절 사이에 간격이 없어요. 그냥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어진 거죠. 저는 이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꽂힌 거지. 이걸 꽂혔다고 얘기해요. 그날은 내가 어떻게 꽂혔어요. 그 말씀이 나한테 진짜 비수같이 왔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나에게 복이 되었다. 사실 간증의 요지들이 다 그렇거든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는 그것을 정말 꼭 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 꽂힌 거죠. 그래서 갔다라고 돼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5절 말씀에 들어갔다.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어디까지 어떻게,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까? 다 떠나는데 성공했어요. 시간이 걸린 거죠. 마침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마침내라는 말을 마침내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 정말 힘들게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어렵게 결국은 들어갔다.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죠. 어렵게 결국은 들어갔는데 마침내 들어갔다. 쉽지 않은 것을 아브라함이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죠. 가고 행동하는 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사가 다 능동형 동사예요. 능동형 동사로 다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어가 되고 그리고 동사가 능동형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마침내 들어갔다. 노력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도 저절로 된다 그러면 이건 비상상황이에요. 저절로 되는 기도는요, 정말 목을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죽기 아니면 살기다라는 게 되면 저절로 기도가 돼요. 저절로 무릎이 꿇어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사실은 매일 같은 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무 일이 없어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건 내가 주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도 교회를 스스로 나오는 것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안 가면 안 되게끔 되는 것은 이건 비상상황이에요. 무슨 심각한 사태가 일어났고 정말 나한테 이건 뭐 절대절명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지금 이렇게 몰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피곤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정말 신앙생활 맨날 위기가 와야 돼. 맨날 위기가. 뭐가 갑자기 일이 안 되고 일이 꼬이고 위기가 자꾸 와서 자꾸 교회 가서 기도하게 돼봐요. 그렇게 훈련이 되면 신앙생활은 그런 피동적 신앙생활 하면 정말 힘들어요. 뭔 일이 나야 내가 기도를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 여기 보세요. 노력하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들어갔어요. 마침내 갔다.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0년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디자인, 아브라함을 향한 디자인을 지금 지금 아무것도 없는 한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걸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뭔가를 보실 때 나의 어떤 가능성과 나의 어떤 실력이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생각하면 절대로 오해해요.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어떻든 간에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한결씩 부르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는 계획이 있어요. 디자인이 있어요. 디자인이 있는데 그 디자인을 내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디자인은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은 뭘까? 그런데 그 디자인의 공통점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냄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실행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표현을 하죠. 아브라함은 큰 민족 이루는 것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큰 민족 비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었어요. 독특하게 주신 것이었어요. 이것은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각각의 디자인이 있다는 거. 다윗에게도 하나님 디자인 주셨어요. 다 모두에게 디자인이 다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해야 돼요. 가는 거예요.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럼 내가 결정할 때 내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을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이 바꿈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은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을 비움, 내려놓음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해야겠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그 디자인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시작도 못해요. 시작도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림을 가지고 계신데 그 그림을 내가 보았다면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순서 바꾸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따라간다. 그래서 4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져야 돼요. 배동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갔다. 이제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결정할 것을 결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결정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